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관계예요. 관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이 관계는 우리 가족들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맺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그 다음 중요한 건 수평적인 관계죠. 마치 십자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관계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어쩌면 삶의 전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관계 없이 홀로 이렇게 사는 분 봤어요? 예를 들어 산속에 들어가 산다면 동물과도 관계를 맺어요. 식물과도 관계를 맺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사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어쩌면 사람들과의 어려움 때문에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과 가깝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관계를 잘하는 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은 아마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참빛이 아니거든요. 참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빛의 역할이 있다면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소금은 조금 중요해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그죠? 그냥 딱딱하게 있으면 굉장히 이게 불편한 거예요. 김치를 담갔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딱딱한 거 씹었을 때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엄청 짜고 막 힘들잖아요. 맛도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소금은 사실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녹아지면서 그 관계를 잘 해나가면 너희들이 내 제자고 너희들이 내 자녀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를 탓할 수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만 본다면. 관계는 그런 거예요. 관계는 내 입장에서만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났지만 이 부류의 특성이 딱 두 가지로 갈려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타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이렇게 갈려요. 나만을 생각하면 좀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남을 탓하게 돼요. 근데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생각하죠. 이웃을 사랑하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나도 생각하지만 타인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타인까지 생각하지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대부분 상대를 탓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게 갈등 상황, 오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 관계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어려운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그 속에서 이 다윗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3명만, 두드러지게 오늘 본문 중에서 딱 3명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절어요. 왜 다리를 저냐면 이 아기 때 이 아이를 유목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져 다리를 저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을 구해줬던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발견하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했어요. 아들처럼 그렇게 돌봤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다윗 왕이 생각할 때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기는 중에 누가 찾아왔냐면 무비보셋의 종이 찾아왔어요. 시바라는 사람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웃어요? 제가 좀 걸쭉하죠. 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언어라서 여러분들도 가끔 쓰죠. 운전할 때 좀 가끔 여러분 쓰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15명의 아들이 있고 20명의 종이 있어요. 세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자가 됐어요. 압살롬이 지금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가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잔뜩 싸들고 가서 도망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병사들과 함께 음식을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비보셋이 왜 같이 없느냐고 다윗이 물었을 때 이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아버지의 왕국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야 네 그 재산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그게 아니죠. 무비보셋은 어떻게 오고 있었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시바는 자기 주인이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반역한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왕으로 귀환해서 다시 와서.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쫓기는 중에 나를 찾아서 음식을 막 제공해주고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준 그 시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딱 왔을 때 무비보셋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까요? 괘씸하다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시바를 처단하지도 않았어요. 거짓을 한 시바도. 그리고 뭐라고 다윗은 정확히 이야기했냐면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뭘 하냐면 화부터 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화부터 내요. 또 다른 사람 볼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문맥에 나옵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쉽게 말해 작사를 했어요. 그 병사들과 함께 작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 다윗이 지금 쫓기니까 옳거니 하고 쫓아가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 잘됐다. 네가 보여준 사울의 우리 집안을 피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될 거야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일으켰다고 그래요.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아비새라는 그 부하가 당장 가서 제가 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냅둬라. 그러지 마라. 저런 말을 할 정도면 하나님이 저 사람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로 난 받아들이겠대. 그 대신 오늘 저 저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도망자지만 자기 왕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요. 잘 싸우는 아주 대단한 병사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만 시켜도 가서 목을 탁 하고 뵐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시는구나. 그래 내가 피를 너무 많이 봤지. 그렇지만 저 저주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전세는 바뀌었어요. 압살롬이 이긴다라고 저주했지만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찾아왔습니다. 시므이가 할 일은 뭘까요?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윗 왕이 생각했을 때 저 저주를 손으로 갚는 게 어쩌면 저 시므이를 처단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시므이가 찾아와서 저주했을 때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아비새가 또 나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왕이요.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목을 쳐 없애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를 대입해 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상당 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처단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 뭐 어떻게 했는데 감히 왕한테 그냥 처단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런 방법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말하진 않았고 아비새가 얘기했을 때 알아서 해. 그러면 죽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므이한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 정도로 피를 봤으면 됐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크리스천의 어떤 좋은 태도를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부당한 것 같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친구로 남는 거. 제가 볼 때는 이 다윗 왕이 이 시므이나 무브벳한테 또는 시바나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권력 있는 왕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의 태도가 아니에요. 왕의 태도면 이걸 당장 처단해야 다음부터 이 왕권을 흔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숙청을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전형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딱 잘라버리고 처단하고 말로 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 정죄하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좋은 친구로 이 세상 가운데 남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이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라는 80세 된 노인이에요. 압살롬에게 첩자를 보내서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싸움에 돌입하기 전에 이 병사들이 굉장히 사실은 지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이 사람은 큰 부자랬대요. 부자니까 그 부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병사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침대도 제공하고 두 사람과 더불어서 더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도 큰 부자가 되시면 꼭 나누십시오. 가난할 때도 나누는 게 크리스천이지만 부자일 때 못 나눠요, 사람은. 그러니까 꼭 재력이 될 때 여러분 나누십시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왕 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가족들과 이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이거를 그냥 어떻게 지나칠 수 있느냐? 너의 호의를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말해봐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이제 왕의 그런 태도를 보고 김함이라는 아마 자기 아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김함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대우를 그대로 해줍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면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또 자기를 배신한 것 같고 자기를 저주했고 또는 자기를 도왔고 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요, 그래 너 나하고 통하지? 이게 둘이 관계가 좋으면 내가 잘해줄게. 이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지. 이게 크리스천의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라는 것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나에게 저주를 했던, 나에게 거짓을 말했던 다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볼 때 흔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노예요.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참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대하지? 사람한테 왜 저렇게 험담하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분노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죠. 분노. 장애를 뭐라고 불러요? 네? 분노 조절 장애, 분노장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들었는데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다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농담으로도 나는 분노 조절 장애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간헐적 분노 장애. 간헐적으로 내가 화가 나는 그런 장애라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로는. 항상 그러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를 표출할 때 관계가 좋아져요? 안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분노를 삭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관계가 좋아져요?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그죠? 그런 경우 있죠?
참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뭘까요? 절제예요.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게 절제예요.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절제예요. 절제.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때로는 냉철한 태도도, 상대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냉철한 태도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후궁들이 10명 있었어요. 후궁들이 다윗에게 10명 있었는데 왕궁에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밧세바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인 죄를 했을 때 너의 후궁들이 아마 백주 대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침하는 걸 볼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누가 동침하냐면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을 때 이 10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왕궁 꼭대기 위에 다 보이게 해놓고 동침을 합니다. 그 책사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돌아와서 이 후궁들을 어떻게 대할게요? 이 후궁들과 평생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냉철한 태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그렇다고 그 궁녀들을 해친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관계를 중단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과는 까다로운 사람 또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과는 어떤 때는 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장애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정문화예요. 정문화. 정 때문에 자꾸. 우리의 냉철함을 좀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관계를 맺을 때 정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해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주고받을 때 우리가 뒷거래 같은 걸 때 있어요. 그때는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 하나는 피해를 봐요. 예를 들면 회사가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종업원들이 힘듦을 겪고 또는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좀 이런 온전한 관계를 방해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주축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내 크리스천이면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뭐가 예뻐서,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닌 거죠. 모두를 구원하고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해졌어요. 다윗은 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22장에 한번 가봅시다. 22장에 가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2장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망자 신세든 사울 왕에게 쫓겼던 신세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은 사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 이 의미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같은 22장인데 17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대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게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승전과 같은 그런 시예요.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그걸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22장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만이 나의 바위고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라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고 계십니까? 힘들 때 그저 내가 먼저 분노하고 화내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지녀야만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먼저 택하셔서 두셨어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윗과 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시편 119,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27편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뭘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속에서 여러분 갈팡질팡 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금을 더, 순금을 더 좋아하는구나. 물질을 더 관심 갖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때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깨닫고 먼저, 여러분 호연지기라는 말 있잖아요.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호연지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꺼리낌 없고 부끄러움 없으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넓게. 그 호연지기를 기른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계명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서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압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서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서 있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 세종에서 상담을 하는 분에게 제가 잠깐 여쭤봤어요. 공무원들이 상담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상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울증이래요. 우울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해요. 고생해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우울증 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은 친구로 다독여주고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한테 기대, 그 마음을 한번 만져줄 수 있는 자가 누굴게요? 우리잖아요, 우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은 친구로, 그리스도는 좋은 친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관계로.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들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도 지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누구든 대할 수 있고 또는 냉철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분별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친구로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